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합독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바로 이 시간도 지금 세계 도처에서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또한 이러한 온난화와 이상기후로 인해서 그러한 큰 재앙들이 닥치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간에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지금 전쟁이 벌어져서 지금 많은 사람이 학살당하고 또 양쪽 다 많은 군인과 많은 민간인들이 특별히 많이 죽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계속 이 시간도 총성이 울리고 있고 여기저기서 지금 국지전들이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방심할 수 없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또 이번 그런 전쟁을 위해서도 기도해서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한반도 역시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휴전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세계가 온 나라들이 평안할 때는 우리가 휴전이라는 것도 있고 이 한반도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것 마냥 우리가 그렇게 평안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연일 지금 뉴스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가까운 것을 느끼고 주님께서도 그렇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것이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습니다. 구약 때의 그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가 이제 구약 성경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데 그 우리가 말라기에서 이렇게 신약으로 넘어가는 딱 성경을 넘기면 한두 장이면 넘어가지 않습니까? 말라기가 길지도 않고 그래서 바로 마태복음을 우리가 신약의 마태복음을 만납니다. 근데 책장을 넘기는 것은 불과 한 몇 초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말라기에서 지금 마태복음까지 넘어오는데 400년이라는 세월이 이 속안에 그 시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이 선지자 곧 항상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의 길을 인도했던 그 선지자가 없는 시대가 말라기 이후에 암흑기거든요. 근데 그때 이런 한 줄기 빛과 같이 400년 후에 침례 요한이라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나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친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요한이 증거하여 가로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물론 요한보다 한 6개월 늦게 태어났고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지금부터 큰 자라고 예수님이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배에 이렇게 잉태해 있을 때 그 침례 요한을 또한 친척이어서 만나러 갔는데 그때 침례 요한을 이렇게 잉태했던 그 엘리사벳의 그 태중에 있던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중에서부터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에요, 침례 요한은. 근데 그가 이렇게 증거를 했다고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건 그가 먼저 계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영원전 태초에 말씀이 계시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을 때 기억, 초신자 때, 새가족 때 기억 많이 나시죠? 우리가 제일 믿기 어려운 게 어떤 그런 내용이었던가요? 남녀가 결합하지 아니하고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 그리고 마리아의 태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새가족 때는 처음 접할 때는 그게 안 믿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게 이성적으로는 안 믿어지는 일들입니다. 이게 생물학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안 믿어지는 것이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제 성경을 교회에 와서 무조건 그냥 믿어요,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무지한 신앙이 아니라, 그러한 신앙은 구원도 못 받습니다.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야 구원이죠.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야죠. 성령으로 인침받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미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이러이러한 자가 오시리라, 메시아가 오시리라, 구세주가 오시리라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 600년 전에 벌써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오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 육신이 될 때, 말씀이 육신이 될 때 그 매개체로 마리아의 태를, 그것도 동정녀 정혼한 처녀의 태를,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처녀의 태를 사용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것을 마리아 역시도 증언을 했다고요. 천사장이 직접 가브리엘이 와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나실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어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으로 잉태되리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혼한 그 정혼자 요셉에게도 마리아가 이렇게 잉태했을 때 이제 그 정혼자가 볼 때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저를 끊고자 했어요. 근데 요셉의 꿈에 하나님이 현몽하여 직접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가 성령으로 지금 잉태된 것이다. 그리고 태어날 자가 바로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생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니까 난자와 정자가 결합하지 않는데 어찌 사람이 나올 수 있으며 남녀가 결합하지 않고 어떻게 사람이 생길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이제 이러한 과학이 발달하고 또한 유전공학이 발달하고 이러한 때 이제 체세포 복제만 해가지고도 사람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정자가 결합하지 않는데 체세포 복제만으로도 배양을 해서 이러한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고요. 1996년도에 영국에서 최초로 포유류인 이러한 복제 양을 복제를 해냈습니다. 그 양의 이름이 둘리죠. 우리가 많이 듣던 둘리. 그런데 그 양이 96년에 복제가 되어서 이제 2003년까지 살 때 또한 새끼까지 다 낳았어요. 근데 더 오래 살지 못하고 이제 안락사를 시켰습니다. 질병이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나라에서 99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젖소 또 영농이를 복제했죠. 또 그리고 이제 뭐 돼지와 또 생쥐 또 뭐 고양이, 개 여러 가지 지금 복제한 사실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러한 복제를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인간 복제는 생명윤리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법으로 금했습니다. 그러나 어디선가는 뭔가 지금 또 연구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을 들이대고 생물학을 들이대서도 이러한 탄생에 관하여 그리 의문을 품었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밝혀질 수 있는, 얼마든지 될 수 있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렇게 고민하고 번민하고 의심하는 그 사람의 머리도, 그 복잡한 머리도
하나님이 만들고 그 몸도 하나님이 만드셨거늘 영혼을 지으셨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내 마리아가 나는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사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태를 드리고 믿음을 드렸습니다. 위대한 사람이죠. 정말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듯이 이렇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하는 이 세상은 마귀가 있는 곳이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부인하는 그러한 적그리스도들, 바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것을 의심하고 다른 논리로 풀어가서 자기가 삼위 하나님 자리 자기가 들어갈 수 있게, 그 적그리스도와 이단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삼위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고 성자 재림주로 들어갔든 보혜사 성령으로 들어갔든, 참 희한하죠. 성령이 어떻게 사람입니까? 그 자체도 참 우스꽝스러운데 지금 자기가 보혜사라고 하는 신천지 이만희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 있습니다. 그들의 교세가 만만치 않아요. 정말 코로나 이후로 우리 기독교는 엄청나게 감소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났다고요. 그리고 가난한 성도가 수백만 명입니다. 지금 교회는 안 나오고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기웃거리는, 또 세상 즐기고 다 즐기고 돌아다니고 주일날도. 그러니까 이러한 가난한 성도가 많은 이때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 이단들은 절대 그들이 감소하지 않고 그들은 아직도 건재하고 오히려 더 부흥하는 그런 교파들이 있어요. 신천지 하나도 지금 이렇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올 초인가요? 그들이 그 10만 명 이상이 모여서 수료식을 또 했잖아요. 엄청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할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이단은 요한일서 4장에 보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듯이 이러한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을 한다고요. 적그리스도가 누군가 했더니 요한복음 1장, 요한일서 1장 4장에 1서 4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예수를 대충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이 한다면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어요. 이단과 적그리스도들은 길거리에서 예수를 접해보지도 않는 사람들을 전도도 않습니다. 그들은 그래도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도 교회 다니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성경을 교리화해서 그걸 아전인수격으로 틀어버리니까 똑같이 예수를 말하고 똑같이 찬송하고 똑같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는데도 예수 이름을 부르는데도 그대로 넘어가 버린다고요. 그리고 이단과 적그리스도 영에 중독돼 버리고 아주 접속돼 버리면 그때부터는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이단의 영이, 적그리스도의 영이 실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진리를 알고 바로 이 시간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녀들, 자손들은 정말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에서 정말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진리로 양육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정말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가정에서 또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풀어 강론하고 토론도 하고, 그래서 진리의 영이 그들의 영혼을 인쳐버리도록 완벽하게 장악하도록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는 것은 정말 부활하신 그 주님,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이가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벌써 말씀이 태초에 있었고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 마리아의 태에 빌려서 나오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요. 인격체요, 로고스 인격체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 말씀도 예수 입으로 나오신 말씀이니까 진리의 영이요 바로 진리죠. 그러듯이 그러나 12제자인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살아생전에는 그렇게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들도. 그러니까 도마도 역시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한 것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그 창자국 못자국에 우리가 도마가 손을 넣어보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거기서 고백하는 말이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니이다. 나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참 주인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 의심 많던 도마는 일생 예수는 부활하셨다. 도마가 석공이었는데 그렇게 조각을 하고 가는 곳마다 전도할 때마다 돌에다 새기면서 전도했다는 그러한 전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갈수록 예수를 믿기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항상 우리는 깨어서 예수 중심의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어찌하든 간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외치면서 이겨나갈 때 정말 원수도 미혹하고 유혹하던 것들도 이렇게 더 이상 우리를 노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렇게 예수 중심의 신앙으로 나갈 때 진정한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 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성령님을 우리를 과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이 내주하고 또 직접 우리와 하나 될 수 있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들이 알지 못하여 제자들까지도 예수께서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답답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요 그보다 더 뛰어나서 메시아로는 믿겠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과 같이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고 아버지를 소개하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빌립이 예수께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그럼 시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보여달라느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하여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바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성전 삼고 바로 이 시간에도 들어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그대로 이러한 신앙을 우리가 삼위에 대해서, 삼위가 한 분인 것에 대해서 눈에 보이지, 하나님은 본래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했고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은 무생무치 무미예요. 그러나 그 영이신 하나님을 육체로 말씀이 사람으로 오셔서 역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앞에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주시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부분이 정확할 때 적그리스도와 이단들이 노릴 수가 없어요. 자녀들을 또한 그렇게 분명하게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풀어줘야 되고, 예수에 대하여, 정말 그 탄생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우리는 밝히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또한 가정마다 영적으로 참 무장할 때 원수도 감히 흔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교회사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본명은 최봉석 목사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평양에서 태어나서 또 평양신학교를 또 나오시고, 그리고 또한 전도에 아주 미친 사람이라고 그 당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아내도 아주 그냥 집도 안 돌보고 전도할 정도로 그렇게 거의 예수에 미쳐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하니까 저 아내도 떠나버리고 그렇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 전도하는데 항상 전도하는 것이 그 최권능 목사님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저와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또한 그 후대의 전도자들이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많이 외쳤습니다. 어떤 때 우리가 들을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을 때는 내가 좀 세련됐다 해서, 내가 또 어떠한 세련된 더 지식을 좀 가졌다 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 좀 무식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큰일이죠. 큰 오산이죠. 우리 신앙을 아주 그냥 그대로 압축하자면 우리 신앙의 전부가 예수 천당 불신지옥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신학적인 유능한 지식이 있고 또한 그러한 정말 훌륭한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사실과 예수 믿으면 천당 곧 천국에 간다는 사실에 대하여
정말 증거지 못 온다면 그건 지푸라기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우리 신앙이 아주 정말 농축된 그러한 엑기스와 같거든요. 근데 이 최곤웅 목사님은 그때 오로지 만나는 사람마다 뭐 복잡하게 수식어 사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고만 가면 워낙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또 그리고 막 평양 시내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전도하면서 막 돌아다녔습니다. 하루는 전도하면서 이제 시장통에 또 전도하는데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니까, 그때 당 일제 시대인데 일본 이제 그 군인인데 그 연대장이 이제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뭐 딴 생각하고 지나갔던 군인인데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우렁찬 소리에 갑자기 놀래가지고 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그때 당시 우리 순사 하나만 잘못 건드려도 정말 이게 편치가 못 옵니다. 그런데 그런 고급 장교를 갖다가 말에서 떨어뜨렸으니 바로 체포돼서 이제 일본 그 주재소에 끌려갔죠. 끌려가서 가자마자 신문을 받고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근데 두들겨 맞으면 예수 천당, 또 때리면 불신 지옥, 또 때리면 예수 천당, 또 때리면 불신 지옥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를 취조하고 신문하던 형사들이 묻습니다. 너는 대체 왜 그렇게 우리가 알지도 못한 소리를 계속 주절거리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대체 뭐냐 하면서 그걸 조롱없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최곤웅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내 안에, 내 속에 예수만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건들기만 하면 나는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이상하다 생각하여 풀어줬습니다. 그 이후에 얼마 안 가서 이제 신사참배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1939년도에 장로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과 이 최곤웅 목사님, 또 여러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해서 그렇게 막 거부하면서 외쳐댔다고요. 그래가지고 일본 이제 순사들에게 형사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또 고문하고 또 때리고 또 신문하고 고문하면 예수 천당, 또 고문하면 불신지옥, 거의 실신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몸이 병들어가지고 이제 병보석으로 풀려납니다. 그때가 해방되기 1년 전이에요. 1944년도에 풀려나면서 인력거에 실려가면서도 그 인력거 끄는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오면서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4일 만에 이제 운명을 했습니다. 그의 전도의 대명사요, 그의 아주 브랜드와 같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 내 안에서 되뇌인 것이 막 살아 움직여요. 새벽에도 그렇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천당, 불신지옥. 우리가 지금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단 1분만 목숨을 준다면 무엇을 전하고 가겠는가 한다면 우린 1분 동안에 너저분하게 뭘 전하겠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안 믿으면 그건 지옥이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되어 천국 간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고 온통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경을 상고하는 것 지식을 얻고자 함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고자,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 입으로 하신 피 뿌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 했으니,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한두 번 느낍니까? 그래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딸, 아들 아주 200점이죠. 처음에 딸을 낳으니까 우리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이제 아이를 낳았다 하니까 그렇게 아이고 잘했다 하면서, 근데 뭐 어떻게 낳냐 그러니까 아니 잘 낳습니다. 근데 딸입니다. 그랬더니 실망하시더라고요. 이왕이면 아이고 아들이면 좋지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보다도 딸이 요즘은 그렇게 잘한답니다. 근데 실제 맞아요. 따님들이 정말로 부모님께 잘하더라고요.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을 때 보면 딸들이 많이 모셔요. 근데 딸 낳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이렇게 나니까 이제 너무 좋아하셔서 아들 낳을 때 이제 이렇게 얼굴을 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이제 더 몇 년이 지나서 막내를 낳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고민스러워요. 돌림자로 짓다가 이제 나중에 마지막 날 때는 그때 참 깨달음이 있었어요. 정말 세대가 갈수록 엘리야 시대 때보다 엘리사 시대 때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10년, 20년, 30년 전에 신앙생활과 지금 같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이 어렵죠. 유혹이 많죠. 그래서 예수 믿기 어려운 겁니다. 마귀가 또 살아있기 때문에, 마지막 파라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정말 신앙으로 잘 키워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부모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이 아이가 이렇게 살아줘서 이렇게 성공하길 원해서 그 이름 안에 부모의 염원이 담겨 있거든요. 사실 이름 짓기를 그렇게 고민하면서 정성을 들여 짓습니다. 일생을 부르니까 또 부르는 대로 살아요. 날마다 그 이름을 부르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의 말에는, 언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날마다 저주에 벼세요. 실제 저주를 받습니다. 식물도 동물도. 그게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 역시 이름을 계속 부를 때 그 말씀대로 그 이름대로 사는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히브리 민족은 더하죠. 성경의 인물들이 그 이름을 우리가 꼭 어떤 때 들이대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인물대로 그 인생과 그 사역과 그 삶을 살았던 것이 흡사한 적이 많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아내와 그리고 또 딸이 그때 6살 때니까 같이 가정 예배 드릴 때 6살인데도 뭐 충분히 맑게 알아더니 같이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막내를 이름을 지어야 되겠는데 어떤 이름이 좋을까 하는데 이름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전에 먼저 아버님 살아계실 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이번에 이름은 이제 우리가 돌림자보다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좀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허락을 하셨어요. 너희가 그 신앙으로 사는데 그럼 너희들 뜻대로 그래 지어 좋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이제 고민하다가 그때 이제 거론된 이름이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돌림자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갈수록 예수 믿기가 어려우니까 갈수록 세대가 악하니까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권능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지었는데 이제 동사무소에 이름을 올리러 갔는데 그 직원이 우아래로 우리를 훑어보면서 막 혼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세다, 와 세다, 와 세다 그러더라고요. 이름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권능이라 하면 권세와 능력이라 하면 뭔가 막 세게 보이나 봐요. 근데 아이가 자라면서 보니까 오히려 정말 예쁘장하게 생겨 남자인데도 아주 그렇게 조용하고 아주 예쁘장하게 그렇게 생기고 그리 자랐어요. 근데 그 아이가 뭘 옳고 했더니 나중에 우리 개혁하고 나서 그 시점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교회 학교 이렇게 평범하게 다니고 엄마 따라 다니고 선생님들 말씀 순종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니더니 그때는 뭐 집안에서 그런 어떤 신앙에 어떤 뭔가가 없었어요. 근데 정말 어려움이 우리가 교회에 오고 했는데 참 하나님 고민 많을 때 놀랍게 아이가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성령이 감동한 거죠. 처음에는 우리도 그걸 무시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항상 따로 막 기도를 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성령과의 교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인도를 받고 그러더니 뜻을 정하여 또 하나님이 정말 위해 살겠다고 아이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혼자 깨어서 또 새벽 기도를 해요. 어제까지도. 가정예배를 그 아이 때문에 시들어가던 가정예배가 막 부흥이 됐습니다. 형 누나들도 막 놀랍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가정예배 드릴 때는 미리 기도하고 또 악기를 다루면서 막 찬양하면 기타 치면서 막 준비하고 예배를 미리 준비해 몇 시간 전부터. 그래 아침부터 좀 쉬는 날인데 쉬어야 되는데 토요일이면 아침부터 막 그렇게 하니까 정신이 바짝 나는 거죠. 예배를 막 하면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에는 막 풍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제 몇 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가정마다 정말 아마 자녀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클까.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 자손들을 참 우리가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양육해서 일꾼들을 정말 만들어야 되냐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환난이 올 때 저는 그 방법을 씁니다. 마음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올 때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예수께서도 제자의 도에 관하여 말씀할 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너희가 너희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먼저 부인하는 과정이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채찍을 치고, 그리고 어려움이 오고 환난이 오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올 때는 예수 오직 예수, 저는 그렇게 외치면서 막 그렇게 의지적으로 그거 보고 무릎 꿇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내 삶의 참 주인은 예수다, 그렇게 막 외치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7년 전쟁을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땅을 이제 지파마다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는 세겜에서 이제 각 지파들을 다 모아놓고는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 마음에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너희 열조 너희 조상들이 강 건너에서 애굽을 나와서 그렇게 섬기던 신을 너희가 쫓든지 바로 이곳에 아모리 족속의 신을 쫓든지 너희가 마음에 좋은 대로 양당간에 택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나와 내 가정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그때 결단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시간에 바로 이 시대에 이 여호수아의 외침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이야 거꾸로 가든 옳게 가든 상관없고 우리는 오직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오직 예수를 쫓아갈 것이오니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하신 피 뿌린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부복하여 그 말씀이 가정의 일터의 자녀들의 삶에 정말 이루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